이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력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삶을 살아나가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이 삶의 원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재능을 주셨거나 은사를 주셨거나 남들보다가 더 많은 소유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바르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더 뛰어나게 생각하였고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이 영적으로 낮다는 그 수준을 가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은사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넘쳤지만 사랑과 질서가 없이 사용하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넘쳤지만 사랑이 부족하였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질서하게 행동하다 보니 교회는 시끄러웠고 성도들은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마무리하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장이 13장 말씀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은사나 섬김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제를 많이 하고 내 몸을 희생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나 섬김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나 섬김이 반드시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섬김에 왜 사랑이 기초로 해야 할까요? 사랑이 기초로 해야만이 은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예배 중에 무질서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에 기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이 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고 또 무질서와 혼란한 가운데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고 또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가 있다면
남들보다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면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유익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에 대하여 4절부터 7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여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오래 참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급하게 성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성질대로 성급하게 화를 내기보다는 좀 더 참고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성질은 더러워도 뒤끝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질 내어서 상대방 상처 다 받게 하고 뒤끝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앞끝도 없어야 되고 뒤끝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둘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냥 참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힘과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마시었고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도
다툼이나 분쟁이 이루는 것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남을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9가지를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없는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기 옆에 다른 교회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삐딱하게 보고 사람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게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잘난 것, 인간의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주산제일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주산제일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우리 주산제일교회 장로님과 목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능력, 지식, 재물, 지위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의 핵심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겸손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은 예의가 없이 사랑과 존중을 잃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분노와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절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도 아니 되고, 예의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해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일곱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함께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 동네에서 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게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다고, 늘 자기 것만 챙긴다고. 우리 주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동네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듣는 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희생할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나눠주는 것도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먼저 다 주고, 그래도 남으면 자기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웬간하면은 모자라게 안 가지고 옵니다. 뭐 있으면은 먼저 막 자기 것만 챙기고. 여러분,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희생하는 것 감수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해본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내지 않는다는 말은 분노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노가 없고 성질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분노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혼과 육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야 되고 이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다스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질서가 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성질나면 성질을 다 내버리고 마음에 분이 일어나면 분노 다 표출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인은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성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장부에 적어서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원한을 쌓아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에 기억했다가 저 인간 잘 되나 보자. 언젠가는 틀림없이 뭔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원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서 그냥 흘러가게 해야 되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몇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 같네요. 목사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느냐고. 12번째 되면 끝납니다.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실패하거나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속으로 그 잘 되었다, 통쾌해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불의와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런 것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이 와도 마음을 삐딱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사랑은 진리를 버리지 않고, 진리는 사랑 없이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됩니다. 이 7절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12가지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 말씀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시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은 이제 고쳐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산제일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사랑이 온 동네에 널리 소문이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